예,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25년 동안 작년까지 대구 책임 간사로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10년 동안 또 통신회에서 선교학 박사로 또 강의도 하시고 또 저희 한국 CCC 선교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귀한 분을 모셨는데 저희가 정말 이렇게 모시고는 싶었지만 선뜻 이렇게 먼 길까지 저희가 이렇게 찾아 이렇게 모시기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기회가 없었는데 친히 제가 한번 그 간사님께서 지지난주에 만났는데 제천에 한번 가 갖고 이렇게 간사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사랑하는 순장 순원들 한번 이렇게 메시지 해 주시면서 귀한 은혜 끼치고 싶으셔서 저한테 먼저 역으로 제안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정경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우리 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한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제가 이 제천 지역을 여러 번 이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우리 채플에 와서 우리 제가 또 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아끼고 또 훌륭한 이 책임 간사님 우리 박배관 간사님 맞죠? 동행 같기도 하고 우리 동역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귀한 지구에 와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채플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CCC 간사를 한 지가 31년 됐어요. 그래서 이 결혼 그때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에 우리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1년 차, 2년 차 이렇게 사역할 때에 우리 첫째 애가 태어나고 둘째 애가 태어나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대학을 입학해서 CCC에 이제 열심히 이제 순장하고 졸업을 해서 이제 나이가 큰 애는 30살, 작은 애는 29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돼서 중매가 아니고 청혼이 들어왔죠. 청혼. 그쪽 집안에서 우리 딸 우리 희진이 보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 달라고 청혼이 들어와요. 청혼이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보잘것없어요. 시집간사 30년 했는데 뭐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초등학교 해서 지금 교장은 됐어, 교장. 근데 그쪽 집안에는 집안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돈이 얼마 있냐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말을 안 하는데 500억대 재산가야. 그리고 병원도 하고 애들도 다 그죠? 유학도 하고 뭐 서울에 S 대학도 나오고. 근데 우리 희지 보고 이렇게 청원을 온 거예요. 청원. 청원이야. 그래서 나는 신앙도 좋고 그죠? 돈도 많고 우리가 간사 30년 하면요 모금하려고 평생을 제가 을로 살았어요. 나사렛들 오면 그 돈 많은 모금하려고 그죠? 오만 인사 다 하고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모금하려고 그렇게 액을 썼는데
와 이거 부자니까 야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니 그 시집 가라. 아 그래 나도 권하고 저엄마도 권하고 그런데 야가 안 간다는 거야. 니 와 안 가노? 그러니까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래갖고 뭐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 지금 안 간다 그러면 왜 합니까? 그래도 얼마 지나서 이번에는 사업가인 데서 청원이 들어왔어. 청원. 그 집에도 한 500억 대체. 신앙도 좋아요. 집안도 좋아. 그리고 그 아들도 좋아. 그래서 이거 내가 청원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내가 내 주제에 어떻게 그 청원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30년 간사했는데 내 전 재산이 2천만 원, 2천만 원. 우리 집 사람은 돈이 좀 있어요. 난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야 시집 가면 11조만 받아도 내 평생 사이에 가겠다. 그래갖고 우리 딸내미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니 가라 시집 가라. 그러니까 저것마도 권하고 나도 권하고 막 그 기술이 대단해야 돼요.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살살 어떻게 잘해주고 그죠? 이래가지고 야 니 뭐 만나는 사람 있나? 뭐 이런데 이왕 가볼래? 뭐 믿어봐야 보문자니까 만나기나 봐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안 간다는 거야. 아까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니 왕 가노 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 삶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른에서 이제 설교로 들어가는데 아이스 브레이크 아니면 아이스 브레이커 그죠? 도입 이거 끝내주기 잘하죠. 이렇게 잘하는 설교 여러분 들어봤어요? 제가 전 세계 다니며 전국에 제가 전 세계 여행을 44개 나라 돌아다녔어요. 해외 그 선교 경험은 85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설교나 강의 이런 많이 해봤는데 오늘 제천지구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중력 그리고 청중호흡 최고입니다. 아멘. 이렇게 훌륭한 청중은 내가 처음 만나봤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마음에 맞는 성도로서 순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갔느냐?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를 지나서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 예배에 유대인 바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을 하니까 이 유대인 회당에 이렇게 낯선 사람이 오니까 회당장이 물어봤죠. 당신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거쳐서 왔다. 성경 잘 아냐? 네, 율법 잘한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내가 박사다. 그래서 이 회당 예배에는 두루마리 성경을 넣어서 회당장이 읽어요. 그 읽은 그 내용이 히브리 말로 돼 있어. 그런데 이 비시디아 지방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몰라. 그래서 바울에게 방금 읽은 히브리 성경, 이 이사야 성경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줄 수 있겠냐? 그래, 내가 설명할게. 거기서 바울이 회당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이 본문에 다윗에 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다 이루게 되는데,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는데, 왜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장에게 마음이 들면은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마음이 들면 대통령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마음이 들면은 그 회사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 마음에 들면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우리의 삶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이거 여러분 궁금하죠? 다윗은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그 사람이 오늘날 대통령이 됐다 하면요, 탄핵 1호 깜빵으로 바로 갈 사람이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도맡은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 다윗은 자기 군대 장관이 요압인데,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고 라빠 성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라빠 성은 암만, 요르단, 현재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암만의 그 중심에 암만 성이 있어요. 성. 이 암만 성은 천년의 요새예요. 천년의 요새. 그 천년의 요새로 형성된 그 라빠 성을 공격하는데, 제가 그 고대 로마 전쟁사를 거의 한 1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걸 이해해야 여호와의 전쟁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죠? 구약의 배경을 이해를 하잖아. 이해. 구약은 전쟁이, 그죠? 곳곳에 전쟁이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그 선교 배경, 로마 전쟁사, 이걸 공부를 하는데, 고대 전쟁은요, 이 성벽이, 라빠 성경이요, 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성을 만들어 놨어요. 성을. 그 작년에 우리 대구의 간사님들 다 이렇게 모시고 이스라엘, 요르단 열흘 동안, 그죠? 성지 연수 갔어요. 연수. 거기에 그 라빠성을 갔어. 그 라빠성을 보면은 이 그 고대 전쟁은요, 이 성 위에 있는 사람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성 위에 있는 사람이 이기죠. 위에서 돌 던지면 돼. 화살을 쏘면 돼. 그래서 고대 전쟁은 이제 진격을 할 때에 위에서 돌을 던져서 닿는 거리, 위에서 활을 쏘면 닿는 거리 안으로 공격을 하면 다 죽죠. 그 밖에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성을 포위해버려. 포위해가지고 맨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그 죽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은 다 되니까 죽치 앉아 있고, 그러면 성 안과 성 밖을 완전히 차단. 그러면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나오죠.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기본 전투 규칙이에요. 근데 그 라빠성에 다윗이 그 군대를 파견해서 그걸 점령하라. 거기에 요압 장군이 우리야 장군을 대동해서 부하들 데리고 다윗 왕의 부하들 데리고 그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들은 사지에 나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왕을 위해서 전쟁에 충성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해서 심심해서 옥상에 놀러 나간 거예요. 옥상에 나가서 보는데 그 옆에 이 병사들의 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병사들은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럼 그 부인들은 혼자 있잖아. 혼자 있는데 날도 덥고 하니까 거기에 이 부인이 그죠? 텐트를 확실하게 딱 차단을 하고 딱 샤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대충 치고 샤워를 했는데 그걸 다윗이 본 거야. 그러니까 왕궁에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그 샤워했던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생각이 나서 부하를 시켜서 그 여자 데리고 오너라. 그래 여자가 그걸 안 가야 되는데 왕이 오라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 갔어. 왕궁에 또 가니까 부하들 보고 남자들 보고 부하들 너 다 나가라. 그러니까 여자 혼자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 여자 보고 다윗이 네 옷 벗어라. 그래가 그날 저녁에 임신을 시켜본 거야. 다윗이.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요. 권력으로 이용해서 그래갖고 소문을 들으니까 임신했다 그런 거야. 임신해가 있으면은 나중에 전방에 전쟁터에 낳는 군인이 자기 신랑이 집에 오면은 자기 마누라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임신해가 있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맞아 죽죠. 옛날에 돌이 맞아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작전을 짠 거야. 야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전방에 전령을 보냈어요. 요압 장군인데 전령 보내서 우리야 장군 특별 휴가를 주라. 그래서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휴가를 온 거예요. 휴가를 왔는데 자기 부하들은 그죠? 남자들 치고 전쟁터에서 부인 안 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자기와 혼자 다른 자기 동료들은 전방에 열악한 환경에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이게 군인 정신 우리야가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성벽에 붙어 앉아 있다가 전방으로 복귀를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전방에 있는 남편을 휴가를 줘서 하룻밤 지나고 가면은 그 사이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신랑의 아이다. 요렇게 속이려고 자기 죄를 속이려고 요렇게 작전을 편 사람이 요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나쁜 놈이죠. 여러분 우리 자매들 이런 나쁜 놈하고 시집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왜 됐노 하니까 집에 안 가고 성벽에 있다가 전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두 번째 작전이 실패했어. 그래서 전방에 또 전령을 보낸 거예요. 전령을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전면 공격을 해라. 성문 입구까지 공격을 해라. 그 공격을 하고 그 공격한 즉시 다른 병사들은 전부 후퇴 명령을 내리고 우리야 장군에게만은 후퇴 명령을 내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모든 정보방을 다 이용해서 다윗이 그죠? 전쟁에 능한 왕인데 왜 이 무리한 작전을 지시하는가? 그 배경을 요압이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전방에 공격을 해서 그냥 바로 다 후퇴해버리고 우리야 장군 혼자 거기서 후퇴 명령을 못 받고 거기서 혼자 가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전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우리야 장군의 전사 소식을 왕궁에 전령을 보내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와 이제 됐다. 신랑을 이제 전사를 가정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뭐 문제 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자를 왕궁에 불러서 지 마누라로 만들어 버렸어. 여러분 다윗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완전 범죄를 일어났다. 그죠? 그래서
안심하고 여자를 진짜 자기 부인을 만들어 가지고 왕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나단 선지자가 딱 오는 거야.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해봐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이여, 한 동네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종도 많고, 가난한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 새끼를 잘 키워서 거기서 젖을 짜서 가족들이 먹고, 그 암양 새끼가 또 새끼를 낳아서 가정에 생계가 있다. 그래서 이 암양 새끼를 딸처럼 키우고 있다. 딸처럼.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도 암양 새끼를 같이 자고, 이렇게 애지중지 암양 새끼, 이게 전 재산인데 그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손님이 찾아왔다. 옛날에 손님이 찾아오면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딸처럼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 왕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노발대발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양값의 4배를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왕이, 그죠?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담대하게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 이게 나단 선지자가 한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가 많았습니다. 왕으로서 한 가정을 파멸시키고 한 가정의 남편을 전사시키고, 그거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그 변명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 죄 지은 사람은 여기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옆집 아줌마 꽃에서 임시시킨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다윗보다는 다 위대합니다. 다윗보다. 그리고 또 그 아줌마 그 신랑을 또 전쟁터에 몰아갖고 몰래가 칼로가 북 찔러가 죽인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또 다윗보다는 여러분 위대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겠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순장을 통해서, 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지적해 줄 때에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장 힘든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우리 한국 사람이 시편의 다윗의 노래 중에 정서적으로 가장 공감을 일으키고 은혜를 받고
그저 공감할 수 있는 그 시편의 노래가 뭐냐?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인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또 절망스럽고 또 사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데 미천됩니까? 찬송하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형편이 초라하고 내 집안의 형편이 초라하고 내가 다니는 대학의 수준이 초라하고 내 주변에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고, 그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부모 형제 원망하지 말고 내 환경 탓하지 말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세요. 오늘 찬양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고, 그죠? 찬양하시고, 그죠? 또 기도 뭐 미천됩니까? 기도하는데 돈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냥 입으로 뭐 하면 되잖아. 하나님 부르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형편이 오늘 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회개, 금식, 금식 밥 안 먹으면 되죠. 입 닫고 쉬면 되잖아. 배고프면 또 먹어. 나도 금식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안 죽어. 금식, 기도, 찬양,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은요, 정예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예 병력 갖고 있고,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 사무엘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사무엘 선지자, 이 전쟁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까? 그러면 가라. 그러면 그 이기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 그래서 군대는 쳐들어오고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은 없고 사무엘은 죽고 하도 가까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왕의 신분으로 가면은 부끄러우니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위장을 하고 가서 이 전쟁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어보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을 해갖고 길보아 산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왕자 후계자 요나단도 그 전투에서 죽고 수많은 이 청년들, 그죠? 남자 군인들을 거기서 다 몰살을 한 거예요. 몰살. 여러분, 이것은요, 왕은, 국가의 지도자는요, 그 결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죽었던 그 군인들은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여자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고 남편을 잃은 과부 맞는 그 여인과 그 자식들은 그 평생 한솔한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라를 절단을 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의 결정은요, 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동네가 시글락 동네인데 다윗이 3일 후에 전쟁을 하고
시글락 동네에 자기 동네에 와보니까 집, 성 이거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양, 염소 이거 짐승들 다 뺏겨버리고 또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 아말렉 군대에게 사거리 싹 다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인데 그 동네에 오니까 이 아이들 부인들이 다 잡혀가니까 그 병사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대성통곡하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하나님, 내가 쫓아가서 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거기서 이기고 빼앗겼던 아이들 또 아내들 또 이 짐승들을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전쟁은 내 손에 있는 것이다. 가라. 그런데 다윗이 가려고 보니까 군인이 그죠? 병사들이 600명인데 400명은 움직일 수 없는 전투력이 없는 상처받는 그 상위 군인들이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00명은 보솔 시내가에 너희는 여기 있거라.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대군을 추격한 거예요. 이거는요 군사상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00점100패합니다. 사울은 대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갖고 몰살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대군을 추격해서 다 잡아온 거예요. 다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배운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크게 도전하세요. 내가 가진 초라한 것 가지고 이 가지고 뭐 하겠냐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높은 뜻을 정해서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도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CCC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CCC는 뭐 하는 곳이냐? CCC는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 만남의 장소가 이 CCC예요. 여러분 CCC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특권으로 축복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CCC에서 누굴 만났냐? 여러분 간사님 만났잖아. 간사님. 여러분 간사님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여러분 간사님에게 여러분 생활비 줍니까? 생활비 안 주죠?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봉사하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생활비 줍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주죠? 부모와 같은 거예요. 부모와 같아. 누가 나인데 충성봉사 내가 아무런 그 대가를 해주지 않는데 그렇게 해주냐? 훌륭한 간사님, 여러분 간사님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버지처럼 여러분 잘 따르면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사님을 만나는 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 제가 이 대구에 있을 때 대구 학생들에게 그죠? 1년에 설교, 강의, 순모임 몇 번 하냐? 1000번 했어요. 1000번. 1000번 했는데 강사비 10원도 안 받았어요.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내가 총신 교수고 교수. 박사예요, 박사. 내가 가서 20분만 강의하면요. 강사비가 50만 원, 50만 원. 근데 CC 공짜로 다 해줬어. 공짜로. 학생들 공짜로 다 해줬어요. 훌륭한 간사예요, 훌륭한 간사. 이거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교만할 그런 의지는 없어요. 여러분 간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었는 것처럼 우리 간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요. 여러분 간사님 만난 거 시시세에서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시시세에서 순장 만난 거 축복이에요. 시시세에서 순원 만난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사님도 만났고 그죠? 또 순장도 만났고 순원도 만났고 하나님도 만났는데 시시세에서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연애를 열심히 하세요. 학생들끼리 저렇게 앉으면 안 돼. 남학생 4명 앉아가 뭐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 앉지 말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학생 옆에 가서 앉아라. 우리 여학생들끼리 앉아가 안 돼요. 여학생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남학생을 만나. 그래서 시시시에서 그죠? 평생의 반려자 배우자를 만나야 돼. 이게 여러분 그죠? 우리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혼자 살아 평생 살아 그러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시시시에서 이 연애를 열심히 해야 돼. 이 연애를 할 때에 결혼하기 전까지 임신하면 안 된다. 여학생들 임신을 하면 안 된다. 남학생들 임신시키면 안 된다. 요거만 딱 주의하면 돼요. 주의. 그리고 골고루 연애를 잘해봐야 돼. 그래서 체펄에 올 때에 여러분 학교에서 그죠? 학교에서 여학생은 누가 내 신랑 되면 좋겠나 이거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라고. 그리고 또 남학생들은 누가 내 아내가 되면 좋겠나 이걸 계속 관찰하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찾아요. 그럼 못 찾잖아. 그러면 그 범위를 넓히면 돼. 체포에 오면 돼. 체포에 오면요 다른 학교 가서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체포에 올 때에 이 명찰을 달아야 돼. 명찰. 그냥 하라면 명찰 따고 학교 이름 적고 명찰하면 연애하기가 진짜 좋아요. 옆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그죠? 뭐 저 이름이 정경호니까 우리 자매들 뭐 명숙이다. 그러면 명숙 자매 이런 물어보는 거죠. 그럼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야. 기도 제목 있다 하면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같이 기도합시다 해갖고 기도할 때에 손잡고 기도했대. 손잡고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대충 잡았다가 주여 하면서 자꾸 세게 잡아봐야 돼. 세게 잡아보면은요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이 설명은 애매한데 통하는 게 있어요. 통하는 게 있으면 전화번호를 물으면 돼. 그리고 또 이렇게 애부터 하면 돼요. 그래가 자꾸 하면은 우리 마누라 하자, 우리 신랑 하자 이래갖고 발전시키면 돼. 그래가 그걸 이제 우리 이 지구에서 못 찾잖아. 못 찾으면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느냐? 충청북도로 뛰면 돼요. 충청북도. 그래서 그것이 뭐냐? 금식수련회야. 금식수련회 연애하기 진짜 좋아요. 연애를 잘하라고 명찰을 다 달아. 그러면 금식수련회 가서는 제천지구하고는 앉지 마. 그죠? 청주지구 옆에 가서 앉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학교 옆에 가갖고 거기에 명찰을 딱 보고 청주지구 충북대 가면 청주지구 청주대 같으면 그 옆에 가서 기도하고 또 물어보는 거죠. 자매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밥을 안 먹고 금식하러 왔는데 여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런 물어보고 그 가르쳐주면 같이 기도합시다. 내 기도 제목 해주고 그 기도할 때에 손을 잡고 기도해. 형제들끼리는 절대 기도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끼리 기도해요. 그래갖고 그죠? 수련회 끝날 때까지 계속 필이 올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 그거 못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국으로 뛰는 거야. 전국.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 딱 가다. 여름 수련회도요. 진짜 전국적으로 중년을 잘하기 위해서 명찰을 다 달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전국 수련회 가면은 남학생들은 명찰을 보고 제천지구에 충북지구에는 앉지 마. 명찰을 보고 대구지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가 빨리 앉아야 돼. 그래서
대구지구 형제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손잡고 기도해. 손잡고 기도할 때에 이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압력.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찾았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해외로 뛰는 거야. 단기 선교, 스틴터. 이거요. CCC가 만남의 축복의 장이요. 이거를 여러분 100% 활용해야 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순장이 되자. 이 세 가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하고, 또 우리가 실수가 있고 절망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또 우리가 내가 가진 목표를 가지고 또 전진하려고 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면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의 대학생활, 미래, 평생 순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채플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미래를 도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평생 순장의 삶을 모두가 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제천지구 모든 형제 자매들의 학업과 사역과 미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